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듣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올바른 기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들 중 오늘은 복된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저희가 한 번 더 합독하길 원하는데요. 이 세 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여러분, 먼저 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기준점을 한번 잡고 싶습니다. 재물이 많은 게, 부자가 되는 게 죄인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재물이 많은 것, 부유한 것 자체가 죄라면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부유해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물이 많고 부유한 것 자체가 죄가 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재물이 많은 것에서 파생되는 게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에서 파생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면요, 이 많은 재물에 영향을 받았던 부자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나오죠. 이때 당시 자색옷은요, 왕이 입던 옷이었어요. 왕이 입을 법한 그런 옷을 자색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운 베옷은요, 이게 옷의 무게당 이때 당시 금값의 2배를 치러야 살 수 있는 옷이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옷들을 이 부자는 그냥 날마다 입고 다녔던 거예요. 오늘로 말하자면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백화점에 여러분 1층에 딱 들어가면 무슨 관이 있죠? 명품관이 있죠. 이 부자가 오늘은 명품관에 가서 오늘은 이 명품, 내일은 저 명품관에 가서 내일은 저 명품,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물이 많은 것, 재물이 많고 부자가 자신을 꾸미는 것을 과연 죄라고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유한 것 자체가 이 부자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20절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20절을 보시면요, 나사로라는 거지가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나옵니다. 이 버려졌다는 이 단어가 이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자신의 의지로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사로가 그 집 앞에 버려진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이 부자가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좀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자가 나사로를 직접 내치거나 버리진 않았더라도 자신의 재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거나 하다못해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많은 재물과 부를 통해 자신만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 나머지 사람들은요,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홀대하고 오로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치하는 교만한 마음이 부자에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재물과 부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강력하고 부정적인 힘이 재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에 이끌릴 때 올바른 기준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많은 재물로 인해 죄에 더 가까운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달콤하기에 이 사람, 이 부자는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린, 제가 이제 36살인데 여러분, 이 36살도요 살다 보니까 중간에 가치관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중요했다가도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부자도 저는 그랬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럴 기회가 너무 많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재물이라는 게 얼마나 달콤하면 한 번도 다른 곁눈질을 안 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요, 어떻게 살아야 더 양심적이고 더 올바르게 사는지 몰랐을까요?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많은 재물로 인해서, 이 많은 부로 인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을 뿐인 것이죠.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게요, 제한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네.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신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내려오고 싶을까요? 내려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재물이 부자를 이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재물이 주는 영향력 때문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괜히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통해 이런 경고를 하신 게 아닌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지나면서 많은 재물과 부를 쌓아가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고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전히 이 시대에 우리를 빨아들이는 강력하고 부정적인 힘이 이 많은 재물 안에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떤 음식으로 먹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만나라는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막 불안했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날에 먹을 양이 아니라 내일 모레 또 그 다음날 먹을 양까지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막 한가운데 다른 음식이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을 양의 만나 외에는 모두 썩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날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다면 과연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풍족한 만나가 있으니, 와, 내가 3일치를 이렇게 만나를 모아놨으니 이게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를 먹는 시간 동안 그 사람과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우리와 끊이지 않게 소통하고 관계하고 싶으셔서 그러셨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매일매일 필요한 양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재물보다 훨씬 귀하고 감동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요, 저희에게 많은 재물을 주지 않을지라도 매일매일 먹을 양만큼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요, 저희가 이 시간에 조금 알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래요. 어쩔 때는요, 아이고 왜 이렇게 부족하지? 아이 부족하니까 좀 불편하다. 이 내 만족이 다 채워지질 않네. 이것만 조금만 더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저를 사로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았다가 돌아갈 때 모든 걸 다시 내어드려야 하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청지기적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요, 재물에 온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매일매일 적절함으로 저희를 바로잡아 주시고 여전히 알맞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교라는 단어의 뜻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뜻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다라는 뜻입니다. 종교라는 뜻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다라는 뜻입니다. 저희에게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는 의미는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라왔던 무언가가 있으셨을 텐데 그걸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요, 삶을 복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오직 예수가 되는 그 순간입니다. 재물이 많아 이 땅에서 매일매일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는요, 예수님과 조금의 어떠한 관계도 없었기에 참 안타깝게도 그의 최후는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재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나사로였지만 그는 예수님과 맞닿아 있던 그 인연 때문에 그의 최후는 빛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삶이 복된 삶입니까? 둘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요, 저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복된 삶의 기준은 많은 재물도 아니고 건강한 육체도 아니고 무언가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흐름을 잠시 멈추시고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잠시 들여다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요, 오직 예수라는 답이 선뜻 나오지 않으신다면 오늘 말씀이 도화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요, 각각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마음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로 인해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종교로 인해 나의 부족함이 빨리 채워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종교로 인해 나의 진로가 열리고 무언가 해결받아야 하는 게 첫 번째는 아닙니다.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묻어졌던 나의 기준이 오직 예수라는 예리한 기준으로 다시 재정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세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들도 잘못 끼워지듯이 우리의 삶에도 단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단추로 끼워지지 않으면요, 그 뒤에 따라오는 삶의 기준이요 모두 흐트러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번 주에요, 저희가 옷을 입으시면서 단추가 있는 옷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한번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고 악해질수록 더욱 소망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짙어진 어둠 속에서 세상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가치관이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빛나는 모습을 좀 더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여러분, 그게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가 부흥하면 너무 좋겠어요. 예, 막 사람도 많아지고 막 잘 되고 막 커져가지고 막 더 많은 걸 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할지라도 갈수록 더 소망하게 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 그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많은 재물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재물이 머금고 있는 강력하고 부정적인 힘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풍족해지는 것도 여러분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은요, 날마다 적절한 양의 만나로 저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부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재물은요, 많은 걱정을 불러온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쓸 만큼의 적절한 양의 재물은 저희를 더욱 올바르게 세워가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전히 풍족함 안에 있다면,
풍족하신 분들이 계세요. 풍족함 안에 있다면 부디 그 안에서 재물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기준점을 세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된 삶의 기준은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있는 삶,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좋은데요, 안 돼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저희가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라고 정하셨다면 이제는 그만 돌아보시고 예수님께 발만 담그지 마시고 머리 전체까지 푹 잠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이 둘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이 둘의 마지막은요 분명 달랐습니다. 이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마음 깊이 새겨주시길 바라며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판단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둔한 저희를 흔들어 깨우시려고 귀한 말씀 내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재물보다 매일